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거룩한 도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정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얘기에 기름 부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려는 이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오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했죠.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설교를 잘하고 이것을 잘 알고 그러면은 세계 역사를 확 끼우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지. 여러분 시간들이 바쁘고 그러니까 또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하니까는 자꾸 뒤로 미루다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중 가운데 한 사람부터 몇백 명에 이르는 이 성도들을 주님께서 주님 방법으로 잘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장시켜 주셔서 긍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 손에 탁됩니다.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언 시계는요, 하나님의 예언 시계. 성경은 우리 몸처럼 유기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책,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대개 가장 중요한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면은 대개는 심장이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심장이 멎으면 숨이 끊어지고 숨이 끊어지면 죽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듯이요, 성경도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단언하셨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요, 그 칭호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고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쓸 수 없어요. 인간에게는 양심이 다 있는데 이 양심상 성경대로 믿지 않은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으뜸되는 가치는 무엇인 것인가? 예언들이죠. 성경의 예언 중에는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들로서 400편 이상 언급되었죠. 본문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인 것이에요. 이 나라의 많은 설교자들은요, 이 본문으로 설교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기 27절에 그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한번 코엑스에서요, 무슨 세미나 한다고 하면서 우리 신약 성경 나왔을 때 성경 100권만 갖다 줄 수 있냐고 그랬죠. 근데 뭐 내가 누구 일 시킬 사람도 없고 비서도 없고, 그래서 티셔츠 하나 입고 운동화 신고, 그리고 그것을 다마스에다 실어가지고 가서 코엑스에 가서 갖다 줬어요. 근데 그 강사라는 사람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잠깐 이것 좀 가르쳐주고 가라고. 뭐냐고 그랬더니 여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냐 저 그리스도냐. 그래서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세미나를 하고 저 그리스도라. 예, 그런 해프닝이 한번 있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알아도 못 써먹냐? 교단에서 정한 교리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가르쳤다가는 그 사람은 밥통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서 목사를 못해요. 그래서 그 가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성경 예언 중 초림과 재림에 관해서 한 예언이 400번 이상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본문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도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려 하기 때문에 틀려버린 거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성경도 없고 아는 성경도 없어요.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요. 그것이 이 나라였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많이 싫어하죠. 우리만 없으면 해먹을 텐데 우리가 있으니까 못 해먹는 거죠. 본문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습관대로 모든 성경 구절을 비유나 영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에요. 좋은 교회라는 것은 모든 성도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이 공부할 동안에 자기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해야 되죠. 하루에 적어도 한두 시간은 반드시 성경을 읽는, 그리고 책을 읽는 그러한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지 따라가는 거죠. 다른 사람은 지금 앞에 쭉 나가 있는데 자기는 못 따라가면 곤란하다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숨이 끊어질 때 가장 후회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성경을 좀 더 읽었을 걸. 성경을 좀 더 읽었더라면 그것이 가장 후회스러운 회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들을 성경으로만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언을 엄중함을 알라 하죠. 거기에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은요, 지금 이 설교를 하기 위한 서론이에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20절에서 23절에 내가 말하고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 곧 내가 기도로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처음에 환상에서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예물을 드릴 즈음에 나에게 이르니라 하죠. 이스라엘의 천사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천사이죠, 가브리엘이. 그가 내게 알려주며 나와 함께 말하였는데, 말하기를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죠. 나왔느니라 하죠. 내가 간구하기 시작한 때 명령이 나왔기에 내가 내게 알려주려고 왔느니라 하죠. 이는 내가 크게 사랑을 받으매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숙고할지니라 하죠. 천사가 사람 앞에 나타난다 했죠. 그럴 때는 사람으로 현현하는 거예요. 천사는 33세 반의 남성이죠.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데 사람 앞에 나타날 때는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사르라고 나타나실 때 주님은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이죠. 가장 중요한 예언 음종을 알라. 첫째로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토성 예루살렘에 정해졌으니 24절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문맥은 다른 많은 예언서에서처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초림과 재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요. 거기 베드로 전서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요, 12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도로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봤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했던 것이니라. 그들의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여러분은 지금 바른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읽고 있을 때 지금 얼마나 행복한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 천사들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이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서요 정신을 차리고 하면 천사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이죠. 다니엘은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그 포로들 중에 한 명이었지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바빌론 제국에서 제2인자의 권좌를 앉게 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서 무에서 유를 생성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려고 기도할 때만 먼저 이 점을 상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무엇이든지 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무엇이든지 실행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했죠.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시킨 거죠.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죠. 90살 먹은 여인에게 남편은 100세인데 아들을 내년 이때 네가 아들을 가질 거라고 천막 안에서 비웃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낳았죠. 그 낳은 사람이 이삭이죠. 90살 먹은 여인이 어떻게 제왕 결계도 안 하고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야기해야 먼저요. 그래 기분이 좋으실 거 아니에요. 이 성도가 내 아들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것이 기도 응답의 첫째 조건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많이 떼먹어요. 목사라는 자들도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못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해야 된다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닌데 내가 여기서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상달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겠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들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그 소리만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고. 그렇게 주님을 탁 높여드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는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바빌론 제국의 모든 현자들을 불러다가 그 꿈을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이 멍청한 사람이죠. 자기가 꾼 꿈을 다른 사람하고 생각해내라고. 그 현자들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몸을 잘라가지고 퇴비더미에다 넣는다고 그렇게 한 것이. 다니엘이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해석해 준다고. 무슨 꿈을 꿨는지 내가 찾아준다고 그렇게 했대.
찾아와 줬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꿈을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하기도 하셨다 했죠. 그럼 그 꿈이 무엇인가 이게? 그 꿈이 바로 세계의 변천사이죠. 사람의 형상의 머리는 금이고 어깨와 두 팔은 은이고 배와 허벅지는 동이고 두 다리는 철이고 발은 10발가락이죠. 진흙으로 된 10발가락. 또 하나 돌이 있는데 그것은 뜨인 돌이죠. 뜨인 돌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뜨인 돌로 그 발가락을 치니까 신상 자체가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 그 시대가 어딘가 언젠가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죠.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보면요, 왕께서 사람을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보시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신하나이다 하였더라. 그 다음에 거기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9장 27절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7절 30절이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New Generations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했지.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들은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은 먼저 될 자들이 많으니라 했지. 오늘 여러분이 이 점을 깨우치면 나중되었다 해도 먼저 된 것이. 예수님께서 그 후의 새 세대 리제너레이션의 12제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겠죠. 마태복음은 천국을 말씀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종으로, 누가복음은 인자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달라요. 그런데 이 나라의 모든 교회 목사들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같다는 것이. 이 예언은 BC 603년 이래 세계 역사를 그대로 담아내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요. 그 세계 역사는 그 이후로 이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 70주가 그랬어요.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토성, 그렇게 예루살렘에 정해져 있나니. 근데 여기서 주라는 거, week, 일주. 주라는 말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일주일이 아니라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예언적 주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한 주가 7년인 490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본문 해석이 어려운 것은, 어려운 원인은요, 한 주를 해석하지 못하는데 기인한 거예요. 거기 다니엘 8장 15절은요. 8장 15절. 나 곧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찾는데 보라 그때 내 앞에 한 사람의 모습 같은 것이 있었더라. 내가 원래 강둑 사이에서 한 사람의 음성을 들었더니 불러 말하기를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해주려 하더라. 그래, 내가 서 있는 곳에 그가 가까이 왔으니 그가 왔을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내게 말하기를 오 인자야 깨달으라. 그 환상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임이라 하였더라. 그가 나와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으나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고 말하기를 보라, 내가 진노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 끝은 정한 때에 있으리라. 내가 본 두 뿔을 가진 그 순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그 거친 순념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양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라 했지. 알렉산더예요. 그리스의 알렉산더예요. 자기 아버지가 필립이 첫째 왕이었지만 사실은 필립은 그냥 제국을 대비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왕은 알렉산더였죠. 이제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네 뿔이 났으니 내 왕국이 그 민족에서 일어날 것이나 그의 권세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했죠. 알렉산더는 대단했죠.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요. 다 지배했고요. 지금도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 성 이름이 있죠. 도시 이름이 있다고 했죠. 세계를 제패해버린 거죠. 그 왕국의 나중 때의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서 무서운 욕물을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왕이 일어나리라 했죠.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니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요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했죠. 유대인의 마지막 유대인들을 멸하라고 오늘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내가 설교하는데 여기서 삐뚤어 나가면 성경 틀린 거예요. 그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거예요. 많은 사람을 비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오도하기 때문에 큰 죄를 진 것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해도 먹고 사는데 왜 이 어려운 것을 해가지고 벌을 받아야 되냐 해서 안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딱 차리고 들으면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고,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해서 앞으로 주님 오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70년이 끝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레미야도 그렇게 70년이 차면 그랬으니까요. 그랬는데 70주가 490년이라는 것을 그 천사에서 듣고서 기절을 해가지고 며칠간 일어나지는 못한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70년이면 다 귀환할 줄 알았는데 490년이나 더 49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하는 약속들은요, 허물을 끝내고, 에스겔서 39장에서 24절, 25절이나 이사야서 51장 4절에서 6절이나 허물을 끝내고 있죠. 죄들을 종결시키며 인류 죄를 어떻게 종결시키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하는 거라고 그러죠. 이미 다니엘 그때죠. 이미 다니엘 그때죠. BC 538년에 이미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6절을 내가 볼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하는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했어. 죄악을 화해를 이룬다 했죠. 죄악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 죄를 위해서 질고를 지사했던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악의 화해를 이룬다 했죠. 영원한 의를 가지고 오신다 했지. 예레미야서 23장 6절에 있는 대로 영원한 의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에요. 70주가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했죠. 70주가 끝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이에요. 한 교회의 성도들의 지식은 설교자와 함께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했을 때 그것을 다 알아들어야 된다 했죠. 경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빠져도 안 되지만 선포되는 말씀이 준비도 안 해가지고 이것저것 비빔밥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해놓고 먹으라고 그러면 안 된다 했죠. 죄를 짓는 것이.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주면 안 된다 이게요. 말도 안 된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자가 목사를 한다면서 아무거나 이것저것 갖다가 이야기해버리면 안 된다 이죠. 아무거나 이것저것 말을 했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사람들한테. 너 떠들어라 나 들으마 그런 정도이죠. 이것이 한국 교회가 지난 150년 동안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도 없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다니엘서 전체는 유대인에게 쓴 것이에요. 스가랴상 12장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찔렀던 그분을 벗겨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영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가랴서 12장 10절이었어요. 요엘서 2장 27절에서 29절은 청년왕국 때 봉인된 예언들이 이스라엘에게 주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대요. 성경을 좀 알면은요 계속해서 공부를 하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심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그건 어려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알아야지 압니다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예언의 엄중함을 알라 했죠.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했죠. 25절에서. 다니엘 9장 25절에서 그러므로 알고 깨달아야 했죠.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했죠. 예루살렘을 복원하라는 명령을 내린 때부터 메시아가 통치할 때까지의 기간을 알고 깨달으라 했죠. 7주에다가 62주를 더하면 49년에다가 그 다음에 7주가 49년이니까요. 49년이니까요. 77은 49. 그 다음에 62주는 7을 곱하니까 434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483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맞았는 것인가 하죠. 지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코레스 왕의 칙령이 BC 536년에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에 나온 것이. 다리오 왕의 칙령은 19년에 BC 519년에 나왔는데 다리오 왕은 17년 전에 그때부터 17년 전에 코레스가 내린 칙령을 확인하고 나서야 추인해 준 거예요. BC 445년 아탁세르스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라고 했어요. 가서 성벽을 재건하라고. 예루살렘이 그 아탁세르스에게 술 따르는 그 일을 맡았는데요. 하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제 막 수심에 가득 차가지고 얼굴이 상하고 그러니까 너 어디 아프냐고. 아니라고. 근데 왜 얼굴이 상했냐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 토성에 성벽이 무너졌다고 그런 이야기 들으니 내가 그대로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가서 성벽을 고치라고 개수하라고 그래가지고 BC 445년에 시작한 공사가 사마리아인 산발락과 토비아와 게셈의 방해로 지연되어 가지고 얼마간 지연됐는가 하니까 28년간이 지연된 거예요. 성경대로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럼 7주와 62주를 나누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성벽 재건에 소요될 시간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엄중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언의 엄중함을 모르면 전부 틀려버린 거예요. 이제. 하물며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이것저것 주어서 비빔밥 만들어보면 더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시차를 아신 거예요. 아탁사르세르스가 말했다고 해서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산발라, 토비아, 게셈이 방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이에요. 반유대인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7주와 28주로 나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하다 이거 찾아내면 기가 막히게 기쁘겠죠? 예언의 엄중함을 알라 했어요.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26절에서요.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요. 62주 이후에는 메시아에게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려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제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져 있느니라 하죠.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BC 445년에서 BC 483년, 38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때는 나이가 33살 반이었어요. 38년에서 33살 반을 빼면 4년 차이가 나죠.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나신 것이에요. 정확히 33세 반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맞다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달력을 불교도나 모슬렘이나 유교도나 인도의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나 있죠. 티베트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몰몬 교도들이나 모두가 달력을 쓰고 있는 거 있죠.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라고요. 석가모니가 왕이라 그런 말 없다고 하죠. 브라마니 왕이란 말도 없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있어요. 우리가 거리에 설교할 때 나는 그런다고 하죠. 순회 설교할 때마다 당신들이 쓰고 있는 달력은 누구 생신을 기점으로 한 것을 하고 쓰고 있냐고 하죠. 왜 당신들은 그 설교를 쓰고 있죠? 그 달력을 쓰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달력의 주인공을 우리가 전하는 거죠.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62주에 2주 끝에서 십자가에 처형돼서 숨을 거두시자 하나님의 예언 시계가 멈춰버린 거예요. 딱 멈춰버린 거죠.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신학자고 주석을 쓴 사람이고 누구고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예요. 62주에 이어서 70째 주가 계속되는 거 아니라고 했죠. 69주가 끝난 후에 어떤 공백권이 있은 후에 70째 주가 다시 이제 짝깍짝하고 갈 것이라고 했죠. 그 공백 기간이 교회 시대예요. 우리는 교회 시대, 그 교회 시대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대단한 것이에요. 원리를 알면 대단한 것이죠. 예. 하나님의 예언시가의 공백기간이죠. 이사야서 사도행전 2장 38절 오순절에 베드로는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을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설교했다고 하죠. 죄들을 사함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죄들을 용서하셨다는 말이죠. 그렇죠? 거기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면요.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을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왜 네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여기에 나오니 그걸 모르는 거죠. 마태복음 거기 앞에요. 26장 보세요. 26장 28절에 보면요.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했죠.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이죠. 마지막 만찬했어요. 오늘 주의 만찬했죠? 하나님께서 지난 4,000년 동안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죄를 용서하신다 했죠. 누구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고 말만 하면 죄를 용서하신다 했죠. 다윗이 간음하고 또 살인했죠. 밧세바의 그 남편을 죽였죠. 그러나 다윗의 죄는 십자가 이전에 용서된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을 때 용서해 주셨다고 했죠. 그러나 다윗이 구속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됐고 우리는 구속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취해오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 가지고 와버리신 거라고 하죠.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을 때 용서해 주셨다 했죠. 근데 그들은 구속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속받았다 했죠. 리뎀션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이나 개종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들이라고 했죠. 소중한 지체들이죠. 귀히 여겨야 된다고 했죠. 성도 개개인이 귀히 여겨야 된다고. 그냥 교제가 아니에요. 서로 귀히 해야 된다. 똑같아.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형성해 버린 거라고 그죠. 그렇죠? 그 출애굽기 34장 6, 7절 봐요.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용서를 하는데요. 범법자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구속을 받았고 우리는 완전히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의 실수로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는가? 자백하라 이거예요. 이 근거 위에서 용서받는다 했죠.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을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했죠. 모세가 급히 땅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려 하며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오 주여 내가 주께 바라오니 나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소서. 이는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죄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유업으로 삼으소서 하더라 했죠.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교인들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가 했죠. 에베소서 1장 23절을 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라 하죠. 그의 몸이에요. 교회는 몸이라고 하죠. 그분의. 우리는 그 지체들이에요. 교회를 형성하는 각 기관들이라고 하죠. 그럼 2장 19절을 봐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귀중한 모퉁이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춰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했죠. 여러분의 몸의 가치가,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된다. 거기 골로새서 1장 18절 봐봐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으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했죠. 신기주의는 이것을 몰라서 쫓겨난 거예요. 목사 면직.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군데 찾아봅시다. 이제 마태복음 27장 51절이죠. 이 50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무덤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다 나온 거 이제 부활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나타났더라.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더라.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구약 성도들이 무덤을 열고 부활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 했지. 그들은 의인의 영을 가진 것이에요. 그들은 의인의 영을 가졌다 했어.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이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있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는지라 했죠. 히브리서 12장 23절이죠. 의인의 영을 가진 것이.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하의 낙원에서 천상으로 올라간 것이. 그래서 지금은 지하의 낙원에 이제 비어 있는 거죠. 그렇죠? 에베소 4장 8절에는요. 그냥 들으세요.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시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먼저 내려가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실 땐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라 함이니라 했죠. 그리고 그것은 지상에서는 이제 교회의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나 했죠. 이런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있어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충만하시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이 내려가셔서 거기 지옥에 있는 사람, 지옥에 들어가셔가지고 빗장을 열고 들어가셔서 너희들은 왜 지옥에 왔느냐고. 율법 시대에 율법을 준수했다면 네가 안 왔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 나오셔서 그 빗장을 닫으시고 다시 낙원에 와셔서 낙원에 있는 율법 시대에 그 이전부터 이제 믿었던 사람들, 그 율법을 또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혼들을 끌고 셋째 하늘 낙원으로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에베소서 거기에요. 4장 8절에서 10절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예언 시기가 멈추게 되는 것인가 하죠. 주를 배반한 이스카리옷을 봐야죠. 이스카리옷. 마태복음 26장 24절 보면요.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노라고 하시더라.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그가 나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렇도다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26장 24, 25절에서 유대인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자 아들에게 세상 죄를 지우셨는데 그 아들께서도 얼굴을 돌리셨고 유대인들에게 주신 언약 카비넌트에서도 얼굴을 돌리셨다 했지.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 시기는 마치 전기 코드에 가다가 단자에서 뽑아버리듯이요. 그것을 뽑아버리자 초침까지 멈춰버린 것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침묵 시간이다. 거기 마태복음 24장, 내가 4장 15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을 가져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그날에는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한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의 대환란이 있으라니 그와 같은 건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거기에 24장 지금 내가 15절 16절 했었는데 21절에서 21절 22절까지 했다고 했어요. 예언의 엄중함을 알라. 네 번째로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가정함이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다고 했죠.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중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장차올 26절에서 그 통치의 백성이 토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통치자 즉 프린스는 왕이 아니라고 하죠. 왕자죠 프린스가. 악명 높은 네로는 자살을 했죠. 갈바 장군이 이제 로마의 황제로 등극했지만요 저격당했죠. 오토도 자살했죠. 그 뒤를 이어서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어서 그의 아들 티투스를 장군으로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케 했죠. 티투스는 통치자가 아니었죠. AD 70년 장차올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한 것이라고 했죠. 그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외곽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 1차 디아스포라,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했죠. 이방왕 코레스에 의해서 귀환한 것이. 그래서 1차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것이요. BC 535년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사람이 42,360명이었어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AD 70년 2차 디아스포라는 1917년 영국 왕 조지 5세에 의해서 귀환했는데 이스라엘 1차 회복 1917년에서 48년까지, 이스라엘의 완전 회복 2000년에서 언제까지 모른다. 아직 하나님 시계가 안 움직이니까 모른다. 지금 17년 아니에요? 2017년? 내 생각에는 그렇게 먼 것 같지, 멀리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티투스도 로마 제국의 통치자요, 적그리스도 역시 로마 제국의 통치자이다. 티투스는 유대인들과 어떤 언약도 맺은 적이 없었지만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겠다는 명분하에 회박을 맺고서 그 주 중간에 3년 반 후에 그 회박을 파기시킬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회박을 파기시키는 것인가? 팔레스타인 영토를 더 이상 이스라엘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가증함이라는 것은 3년 반이 지났을 때 대환란 중간인데 유대인들로 성전에서 예물과 희생제를 드리지 말라고 막는 것이죠. 그리고는 성전에다 가증한 것들, 즉 자신의 형상과 우상과 다른 신들의 형상들을 세워져 유대인들의 믿음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과의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된 거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그의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된 거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며 경배할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이라든지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이라든지 이 광경이 텔레비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될 것이죠. SNS도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가 열광하게 될 것이라고 하죠. 이것이 시작이에요. 대환란 시작이에요. 유대인들은 산들로 도망가라 할 때. 아마겟돈은 문자 그대로 유사일의 전무후무한 사건이 될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2절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고 그랬다고 했죠. 기간이 얼마만큼 단축될 것인지 1261일인지 1291일인지 1335일일지 2300일일지 그건 잘 모른다 했죠. 4개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의 가증함을 허락하신 후에 그를 쳐부실 것이라고.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사발이 되는 거죠. 예. 자,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들은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이죠. 취소는 안 된 거예요. 취소된 건 아니죠. 이스라엘의 죄들을 자백하고 메시아를 불렀더라면 오셨을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서 마지막으로 거국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였다면 오시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16절 19절에서도 오시는 것이죠. 단 다니엘서 9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대요. 다니엘서 10장 대환란이 끝나는 70째 주 끝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 열어보세요. (19장) 11절에서 16절 이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고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했죠. 그의 입에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렬한 진노 포도즙을 밟으실 것이라 했죠.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왕 만주의 주라 했더라 했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날에 관해서도 예언을 했었다고 했죠.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도 예언을 했다고 했죠. 야고보 고난한 때에 관해서도 어렴풋이 말을 했었다고 했죠. 왕국의 도래에 관한 예언이 그들 당시에 성취되리라고 믿었었다고 했죠. 침례인 요한도 그렇게 증거했고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증거하셨으며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5절 사도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했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2장 16절에서 21절에서 하지만 한 가지 조건, 즉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인해 그 일이 2000년 후로 연기되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질 예언의 시계침이 작동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우리가 들림받은 그 눈 깜짝할 순간에 시작될 것이죠. 세계 역사 암흑시대였는데 성경을 뺏어버리니까 1200년 동안 암흑시대 아니죠. 근데 종교개혁 때 반짝했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부흥을 했고 그러나 이어지지 못한 채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 넘어간 것이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이지. 이 시대에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유상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대단하고 그 중에서도 거리에 설교하고 고령한 사람들은 대단한 것이에요. 천사도 흠모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사 기간 중에 이 시대가 가장 중요한 시대라고 나는 믿는 것이에요. 어쩌면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이에요. 이 시대에 태어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은 아주 행복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성경을 모르는 사람 이건 모르는 거죠. 성경의 예언을 믿지 않은 자들이 세계 도처에서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성경 교회를 만들면 거기로 들어가서 믿는 척하거나 가정함을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대로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드립니다. 그냥 우리에게 더 확실한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했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멍청하게 다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떨어져 나간 애도 그런 애들 데리고 세상 교회처럼 하려고 나간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엄청난 질고를 지시고 그래도 끝까지 견디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영생을 얻었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전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한 모습들을 보이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